이상한 현상이 저에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놀라운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이상한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재밌는 TV나 영화를 보고 있을 때 옆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에 타이거 마스크, 또 요괴 인간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해서 많이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누가 불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온 마음과 정신이 다 집중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 자녀들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이제 집에 바로 한 5분 정도,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한 3, 4분 정도 되는 거리에 이제 거기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뒤에 서스케하나 리버라는 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그 동네 윅스 유니버시티가 있었고 킹스 칼리지가 있었는데 그 강둑을 이렇게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강둑에서 이렇게 조깅을 하는, 달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녁이 돼서 이제 아이를 유모차에, 큰아들이죠. 큰아들 유모차에 딱 가는데 건너편에서 아주 이쁘장하게 생긴 여학생이 오는 거예요. 백인이고 기억하기는 정말 이쁘장했다고 했는데 완전히 제가 그냥 옆에 와이프가 있고 아기가 앞에 있는데도 그냥 거기에 착 빨려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쿡 치더라고요, 저를.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 차린 적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에 따라서 정신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 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먼저 대제사장 뜰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나와 있죠. 근데 이들이 여러 가지 증언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지만은 서로 간에 말이 맞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거, 네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분이시냐, 이 아들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인자가 그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또 구름 타고 오시는 것까지 다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대제사장이요, 이제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했지만 이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의논해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15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였어요. 예수를 죽이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라도는요, 이방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보신 것은 유일신 하나님의 왕이냐라는 것보다는 한 나라의 그 나라 민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 이 민족들이 이 나라에서 섬기는 그 왕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아니하시고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빌라도가 놀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볼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답하였을까? 다시 말해서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런 답을 하셨을까? 또 놀라운 것은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답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봤었죠.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보리라 하시니.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발당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고발당하면 내가 왜 고발당했을까 관심을 갖잖아요. 도대체 뭘 고발했을까라는 걸 알아야지 내가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게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셨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요, 히브리서에서는 통곡하면서 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이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을 때 십자가에 지실 것을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제자들이 여러 가지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죠. 뭐라 그럽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있죠. 또 돈에 대한 관심도 있고요, 권력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라는 거죠. 한 번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내가 주님이 어디 계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우리는 죽일 만한 권리가 없는데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일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질문하는 거죠.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도 관심 가지고 계실까라는 거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내가 유명해지는 것, 내가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일에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도 보면은요, 사람을 죽이는 데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 정쟁, 다툼, 이런 것들은 다 죽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그들이 고발했잖아요.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 대로 고발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요, 관심을 갖고 죽이는 일에 관심을 갖고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떤 것이냐면은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미움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요, 그것이 병이 된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병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에가 있는 화병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뭐라 그러냐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은 미워하는 마음이나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병이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특유의 말이 있죠. 한국 사람들이 특유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 못해 하는 거죠. 아주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무서운 말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말이죠. 너 죽고 나 죽자.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이는 일에 아주 그냥 온 마음을 다 쏟는 거죠. 죽이는 일에 그냥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는 겁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 너만 죽이면 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죽이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예수님도 그러실까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은 죽이는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죽이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으로 고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것은 자기들이 전에 했던 일이에요. 대제사장들에서 그들이 서로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발했잖아요. 근데 서로 말이 맞지 않아서 이것이 워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또 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또 그 같은 내용을 또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짓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죽이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너 빌라도 가서 죽여버려. 이런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한번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에게 좀 야단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에 싹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또 싹 사라지고. 그럼 미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번 하실 만한데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을 저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요,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꾸 죽은 자의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병자를 고쳐주셨죠. 병을 고쳐주셨죠. 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고침받았다라는, 그 가정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살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온 가족들을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사역을 볼 수 있죠.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예수님께 나는 산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목마른 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찬식을 하시면서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고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들이 무엇으로 고발했는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네 말이 옳도다. 이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신 것은요, 이들이 뭘 가지고 고발했느냐, 도대체 뭘 가지고 고발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생명사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는 일에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생명을 주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명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맡기셨던 거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런데 제가 이번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번 김대원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번은 GBT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미시간의 애나버 대학에서 이제 원자력으로 PhD 공부를 하시다가 은혜 받으셔가지고 이것이 PhD 받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신학교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신 분이세요. 참 이분을 보면은 참 저의 그 빈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차별을 보는데 뭐냐면은 이분은요, 낮에 잔디 깎으세요. 밤에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시험 보면 A가 나와요. 이건 미치는 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일해도, 하루 종일 공부해도 B가 나오면 다행인데, 이분은 낮에 잔디 깎고 밤에 도서관에서 일하고 시험 보면 A고, 이거 미치는 거죠. 근데 그분이요, 미얀마에 가셔가지고 그것도 시골에 가셔서 그 글이 없는 그런 부족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그들 부족이 쓸 수 있는 말을 배워가지고 글을 만들어주고 그 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존경받고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미얀마 끈적끈적하고 더운 데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집이 이제 3층인가 4층인가 그러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물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 그게 제일 힘들다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 3층인가 4층인가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힘들다.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복음 전파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쳤다라는 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쓰임 받았다라는 거죠. 감사한 것은 어떤 것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 만나는데 외모에 관심을 갖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어? 여자들은 무슨 백을 가졌어? 또 뭐 잘생겨서 못생겼어? 뭐 뚱뚱해? 뭐 날씬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의 재력에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돈을 많이 있는 사람이야.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의 학력에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대학교를 나왔어, 뭐 했어, 뭐 박사학위를 받았어, 뭐 했어,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의 직분에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장관이었어, 국회의원이었어, 뭐였어, 이런 데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에 관심을 갖게 하셨습니까? 영혼에 관심을 갖게 하신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생명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생명에 관심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뉴크레이션 교회에서 성도들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먼저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에는 어떤 것일까? 예수 생명으로 채워주는 거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기럭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 말에 기럭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한국에서 이제 자녀들 양육 때문에 엄마나 아빠가 이제 미국에 와서 사는 거죠. 부부가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10년, 15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나니까 서먹서먹하다라는 거예요. 서먹서먹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있으니까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교제가 없으면요, 기도하는 것이 서먹서먹하다라는 거죠. 예배하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살기보다는요, 세상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성도들과 있으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사용하는 용어가 너무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목사랑 같이 있으면요, 밥이 안 넘어가 소화가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은요, 모든 것이 귀찮은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은요,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모든 게 다 귀찮은 거예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면, 교회도요, 몇 번 빠지게 되면은 나중에 나면 좀 서먹서먹하다라는 거죠.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풍성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하지 못하는 거죠. 예배가 불편하기 때문에 예배를 자꾸 빠진다라는 거죠. 성도들과 교제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전도하지 못하다는 거죠. 나도 불편한데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교회 와서 섬기지 못하는데 섬김의 기쁨을 모르는데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교회 안에서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나를 인정해 줬는데 교회에서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밥을 잘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당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당에 오니까 예배당도 청소하고 이제 친교실을 청소했는데 예배당에 오니까 EM에 있는 청년들이 막 청소하는 거예요. 아, 이들한테 내가 꼰대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컬럼에 꼰대라는 말을 썼어요. 아, 이거 내가 꼰대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막 부지런히 그냥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왔다 갔다 거리면서 막 열심히 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꼰대라는 소리 말하면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친교실에 가셔서 의자에 앉으시면 보겠지만 의자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의자를 막 물로 막 닦고요. 그냥 비누칠하고 막 닦고 그걸 닦았으면 어떻게 햇빛에 말리고요. 하루 종일 말려도 안 돼요. 다시 저녁 때 집어넣었다가 새벽에 가서 또 꺼내놨다가 저녁에 또 들어도 일을 몇 번이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생명이 있는 척하는 사람은요, 섬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생명이 풍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를 잘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인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가끔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일에 능통한 사람,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끔 한 번씩 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끔 예배 드리는 사람을 우리는 예배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가끔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섬기고 있다 가끔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전문가는요, 자기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추어로 운동하는 사람은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가서 그냥 운동한다면 된다라는 거. 그렇죠. 프로는 다르죠. 프로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프로는 전문가는 어떻습니까? 나가면 게임을 뛰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고 상급도 많이 받아야지 생활할 수 있잖아요. 프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교회도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예수의 향기가 난다라는 거죠. 목사에게서도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에게서 목사의 냄새가 나면은 바리새인이죠. 근데 목사에게서 사업가의 냄새가 나면은 싹군이다라는 겁니다. 목사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야지 참 목자인 거죠. 목사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께 관심을 가짐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하여서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생명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놔두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님이 통곡하시고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하는 거, 여기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뭘로 고발하는 거, 여기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죠.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가 이상하게 볼 정도로 그런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생명을 주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분명히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보면은요, 교회 안에 너무나 다른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말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은, 아니, 생명으로 풍성하지,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하지 못하면은 자꾸 다른 말이 나온다라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들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그랬는데 죽은 자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저분한 말로 가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사역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선교제에서 선교를 하다가 믿음이 좋은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서 제자 훈련했다라는 거. 이제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확장돼야 되겠다 싶어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그 선교사님 이제 방에 이제 그 선교지에서 나눠주려고 했던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치약도 있었고, 칫솔도 있었고, 비누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쌓아놨는데, 제자 훈련하고 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그래서 이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야, 내가 제자 훈련한 게 아니라 도둑놈들을 키우고 있구나. 그래서 생각했다라는, 그래서 이제 내가 제자 훈련을 그만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 집에 데려오면 안 되겠다. 견물생심이라고 집에 데려오면 안 되겠다라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리고 어차피 주려고 했던 건데 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잘 됐냐. 어차피 주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자 훈련 할 때마다 그 물품들을 특별히 오신 분들한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숫자가 줄어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는 도둑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는 데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주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가끔 저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셨던 최재민 선교사님, 이분과 같이 얘기하면 재밌어요.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4일이나 5일 정도는 이제 티와나에 내려가 있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뭔가를 자꾸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이제 롱비치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멕시칸들을 상대로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니까 멕시칸들이 좋아하는 그 과자를 박스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선교사님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항상 가져갑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가져가셔가지고 이제 남쪽에서 쭉 올라왔던 캐러반들, 그분들이 가서 이제 영화 상영해 주거든요. 영화를 보실 때 이제 그 과자도 나눠주고 한다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또 빈민촌에 학교도 있는데 그 학교를 거의 목사님이 세우다시피 해서 다 버려진 곳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로서 나중에 이제 거기 있는 문교부라 그러나요? 문교부라고, 우리 한국식으로는 문교부인데 거기서 이제 교사들이 와서 가르칠 정도로 커졌는데 거기다가도 이제 아이들에게 과자를 갖다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데요. 교도소 사역에서도 예수라고 하는 영화를 이렇게 상영합니다. 예수라는 영화를 상영하면서 그들에게도 이 과자를 준다라는 거예요. 중국 선교하시는 우리 김창세 목사님, 중국 선교하시는 목사님 계신데 이분은 89세십니다. 그래서 중국에 1년에 2번 정도 가세요. 왜 자꾸 목사님 중국 자꾸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한테 이 선교비를 주러 간다는 거예요. 선교를 주비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접 가서 전달해 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이 이제 열심히 일한 것들 아버지한테 헌금하라서 선교하고, 또 형제들이 비즈니스 하고 있거든요. 형제들한테 돈을 다 모아가지고 1년에 2번씩 이제 그 중국 가가지고 그 사역자들에게 생활비를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를 주어서라도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생명에 관심 있는 자들은요, 생명사회를 감당하는 거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앞에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실까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실까?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전혀 관심 갖지 않으신 그 일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화내고 그냥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이번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맺겠다, 여기에 관심 가지실까? 아니면은 이번에 오스카상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그 상에 대해서 누가 상을 받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실까? 예수님도 관심을 가지실까? 내가 관심을 갖는 것에 예수님도 관심을 가지실까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